소금과 빛으로서 사명 감당하라. 우리는 2024년 보내고 을사년 2025년 새해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주님의 빛이 여기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서 그 빛을 반사하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expectation, 기대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excellence, 탁월성을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innovation, 우리가 새롭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탁월성을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윌리엄 코레이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믿습니까?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exercise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5장에서 8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복의 중심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인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마음이 또한 모든 것 말씀을 하면서 다 인격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인격적인 됨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신년 둘째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을 통해 은혜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또 우리 등대 교인들의 역할, 이름 그대로 등대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귀한 역할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의 소금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이라. 지상에서 가장 염분이 많은 사해를 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가장 값싼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그 사극을 보게 되면은 지금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론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식량이 중요하지만 식량만큼 중요한 게 뭐냐?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 전쟁을 하잖아요. 소금 전쟁을 주몽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 이 소금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다의 염분은 2.8%입니다. 근데 사해의 염분의 농도는 그거보다 거의 5배나 높은 13%입니다. 그래서 전에 사해를 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둥둥 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사해에서 빠져 죽느냐? 그냥 빠질까봐 하고 해가지고 그 뜨거운 짠 소금물을 먹어가지고서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생수도 썩을 수밖에 없지만 2.8%의 그 소금 염분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아멘. 썩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썩을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또 대한민국의 그런 위기 가운데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소금과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평범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귀한 삶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귀한 삶으로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인생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평범하지만 정말 인생답게 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되라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이미 뭐예요? 소금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고 빛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가 귀한 사명을 다하는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면서 그렇지만 뭐예요? 티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덩어리째 있으면서 자기의 위용을 드러낸다고 하면은 결코 짠맛도 나지 아니하고 썩음을 방지시키지 못합니다. 소금이 뭐예요? 물속에서 녹아져야 돼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리고 구속의 주님만이 보여줘야 그래야 소금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내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녹아지고 희생할 때에 그럴 때 뭐예요? 소금의 진정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 아펜셀라 목사님 교회 가서 우리 한국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이 와가지고서 140년 전에 복음을 전해준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 찬양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집니다. 우리 정말 감리교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135년 전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어둠의 나라에서 빛을 비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윌리엄 홀 박사, 윌리엄 홀 선교사의 그러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양아진에 가면은 기독교 선교사로 헌신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500구의 그러한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홀 박사 일가의 묘지가 있습니다. 내와 그 다음에 아들, 딸의 그러한 무덤이 거기에 다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다가 그래서 1890년이니까 아펜셀라보다는 5년 뒤에 왔습니다. 5년 뒤에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교회는 로마서 14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같이 8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삶. 그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한참일 때 그는 평양에 가가지고서 이제 홀 박사가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셔루드 그 부인 우리가 셔루드도 바로 이 필라델피아 그 여자 의과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1888년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서는 89년에 뉴욕의 빈민가에 가서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서 한국에 와가지고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4년간 사역을 하고 94년도 11월 이제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서 청일 전쟁의 병사들을 치료하면서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서 호울 박사가 최초의 한국의 그러한 그 의료 선교사로서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90년 뉴욕의 시 메디슨가의 빈민 의료 선교회에서 만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92년에 바로 한국에 와가지고서 최초로 서양식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 선교사의 주례에서 그 주례를 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아들, 딸을 낳게 되어지는데, 아들이 2살 셔루드하고 딸 에디스는 그때 그 임신하고 있을 7개월에 바로 그 윌리엄 홀 박사가 이제 장티푸스에 걸려서 순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딸을 낳고, 그리고서는 최초로 이제 그 박에스더라고 이제 한국인 여자를 처음으로 볼티모어 대학에 이제 입학을 시켜가지고서 여의사를 만드는, 양의사를, 최초의 양의사를 만들고, 그리고서는 간호대학을, 병원을 만드는 그런 귀한 역할을, 그래서 남편의 부의금과 남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서 평양에다가 홀 기념병원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역사를 43년 동안을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 셔루드는 이제 특별히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위해서 아주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같이 여기에서 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소금처럼 희생하면서 실천했던 그리스도의 제자고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연합감리교 선교사였던 바로 그 윌리엄 제임스 홀 그 박사의 그러한 가족들이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희생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4절 15절에 우리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시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눕시다. 우리 소금과 빛으로 우리 집사님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는 빛의 사명입니다. 14절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바다에 빛이 비쳐서 등대를 통해서 이제 배들로 들어오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등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렇게처럼 우리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들은 같은 학렬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예수님이 저의 큰형님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큰 오빠십니다. 믿으십니까? 왕 오빠십니다. 그래서 같은 학렬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같은 학렬에 있다. 예수님보다 2000년 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학렬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같은 학렬이고, 그리고 스스로 밝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적이어야 되고 마음씨가 밝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지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빛은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밝게 보이잖아요. 여기 LED 등이
5,000시간 지나면 이게 타면서 결국은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5,000시간 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태워짐으로, 지난번 우리 대강절 때에도 촛불을 밝히면서 촛불이 타짐으로 녹아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녹아짐으로, 태워짐으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어주고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접촉하는 사람의 마음도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었던 김충근 장로님의 Why Me?라고 하는 책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은 납니까? 그렇지만은 그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서 회개를 통해서 극적인 치유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병을 치유받고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연장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위대한 계획과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의 신세져야 되고 누워있지, 내가 건강해야 계획과 큰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충격적인 도전의 말씀인데,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22년 동안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22년 동안 네가 대학 교수로서 또 뭐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뭘 했느냐, 자기가 죽음의 직전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93년에 자마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자마 운동을 시작해서 96년에 2,500명의, 그 뒤로 계속적으로 몇 해 전에 필라에서도 뭐예요? 자마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깨워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 지도자로 만드는 그런 귀한 역할을, 자마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는 등대와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듯이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빛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크게 높이겠다 고백하고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무지와 편견을 다 내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등대 교인이 내가 태워짐으로 빛을 밝히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묵상한 것,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큰 횃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는 이제 지상 명령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16절에 그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냐? 썩고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녹아지고,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태워지고,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 하는 겁니다. 썩고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책임을 못한 죄책에 앞서서 정말 내가 자기 몸을 녹이고
불살라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다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요즘 계속 뉴스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구원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정말 앞장서서 그래서 자기 몸을 녹이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불씨가 뭐예요? LA에 산불이 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보니까 뭐예요? 500억 불, 아마 500억 불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오지. 작은 불씨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네? 자기 비하, 자기 겸손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불씨지만, 내가 뭐예요? 그런 나약함을 버리고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능력, 선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본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할렐루야. 내가 녹아져서 그래서 세상을 방부시키는 역할을 감당해.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오늘 빛과 소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처음에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가 약혼자에게 편지를 마지막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형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앨범에 담은 것이 시에그 프리드 PS의 그러한 그 선한 능력의 곡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미국에서 교수직을 포기하고 갑니다. 한국으로 독일로 건너가가지고 그래서 그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당정하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해가지고서 결국은 붙잡혀서 해방되기 전에 1944년 12월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수용소 담당 의사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때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라서 몇 초 뒤에 죽었다.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경건하게 죽은 맞이 않은 사람은 없었다.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하나님은 우리와 Morgen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함께 Tag. 동행하신다.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이 어려운 Last. 현실을 대면해주고 있습니다.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능력을 통해서 geborgen, 우리를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Gott 믿습니다.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촛불들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die du in unsere Dunkelheit 내가 gebracht. 초호심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이제 mag.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und 이겨나가고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2025년도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곡이 바로 선한 능력의 그러한 곡입니다. 이제 25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